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은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인데, 먼저 그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흘렸던 눈물과 헌신, 사랑, 열정,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한 두세 가지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My church.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무슨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죠. 교회는 위대한 장소입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교회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운행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키시고 주님의 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으로 다메섹에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교회를 지금 핍박하러 가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큰 집은 교회를 말하죠. 보통 큰 집 교도소를 말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큰 집이에요. 온 우주의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결정되죠. 사실은 청와대 용산으로 옮기니까 이제 청와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관광지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곳에 있느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집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교회는 만유보다 크신 만유의 임금 대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라도 아주 청와대 백악관보다도 더 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경영의 학자들이 교회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 했느냐면 교회가 2000년 동안에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성장을 거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명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11억, 20억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그걸 알면은 이 경영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되겠다. 연구를 했는데 신통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답을 얻을 수 없죠.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개념으로 답이 안 나와요. 성령을 대입하고, 오늘 우리 불른 찬양처럼 기도와 말씀을 대입해야 이게 나오는 곳이 교회인데, 그 세상적인 논리와 이론을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곳인데 되는 겁니다. 시골에도 되고 산골에도 되고 허벌판에서도 되고 뭐 그냥 핍박 속에서도 되고 감옥에서도 되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리더가 뭐 일자 무식이라도 되고 장애인이라도 되고 여성 뭐 어린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지 또 세우도 되는 곳이 또 희한하게 또 교회고 이게 하여튼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대입해야 이 설명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이곳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 그랬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안길 수 있는 곳,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힘을 얻고 자랄 수 있는 곳이 교회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희망입니다. 은혜의 통로요, 등대요, 빛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고 성도를 훈련시키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우리가 16장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을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16장은 주님의 어떤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심오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 일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교회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생명과 바꿨단 말이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죽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중심이고 사랑과 애정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늘 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내 삶이 내 생활이 교회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제가 신촌 성결교회 다녔는데 그 10년 철야기도 때 저보고 간증을 한번 하라고 하더래요. 청년 김남문. 그 제가 한번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나 늘 기도 제목이 은혜 받고 나니까 천국이 열리니까 내 삶이 내 생활이 교회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온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온 성도가 이것을 꼭 명심하고 이것이 잘 정립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예수님이 몸이고 교회 지체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런 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을 봤으라도 예배 참석해야죠. 말은 참 고마운 말입니다. 말은 고마운 말인데 장로님을 봤으라도 내가 또 예배 참석해야죠. 말은 고마운 말인데 나를 봐서 참석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간혹 가다 보면 좀 기분 나쁘다고 또 예배 안 드린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누가 좀 기분 나쁘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죠. 머리의 자리는 항상 비워두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큰일 나죠. 어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함께 같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순종하고 교회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때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거룩과 충만과 신비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화합과 용서와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격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를 묘사하는 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그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패밀리, 로얄 패밀리죠.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아 서로 교통하는 가족이라는 가족. 가족은 그래서 교회의 어떤 비유나 그림이나 은유가 아니라 실제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경에 보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체는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피가 통하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라 그랬잖아요. 한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죠. 한 영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나 내 속에 있는 영이나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번역을 권속이라 번역을 했는데 이 권속이란 말 뜻이 뭐냐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케이오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이케이오스.
이 오이케이오스가 다른 모든 성경에는 가족이라고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만 권속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권속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판단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라.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생각이 그 사람의 예배, 기도, 인생관 전체를 자극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모든 자녀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그래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국가와 종족과 문화와 세계를 초월해서 한 가족으로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 이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닮죠. 나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 35년째 이렇게 교제하는 같이 기도 동지인 친구 목사님이 카톡에 어린 애 사진을 딱 올린 겁니다. 딱 보니까 아들 어릴 때 사진이야. 내가 아들이 전도사 때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 아들을 잘 알거든요. 아들 어릴 때 사진을 왜 또 갑자기 올렸나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아니고 손주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부분 다 카톡에 손주 사진입니다. 가족은 닮죠. 가족은 신비합니다. 참 신비한데 영적인 가족도 영적 가족의 특징 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보면 알아요. 인도, 미얀마, 중국 전혀 안 봤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통해. 아멘도 하고, 정말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신학 공부할 때 거기에 영국 사람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었어요. 세계 10여 개국에 온 외국인들 같이 한 클래스가 공부를 했어요. 한국, 독일, 이집트, 중국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아프리카 가나도 있었고 그 가나의 그 사람 하나와 저는 점심때 종종 둘이 같이 짰기도 했습니다. 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기도 제목, 너 기도 제목 뭐냐? 같이 손잡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과 100% 똑같은 거예요. 아멘하고 말씀. 방언 기도 랄랄라도 다 똑같아. 내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주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유창하게 말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때는 거의 다 랄랄룰 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해요. 영적 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에 여러분들 가족들 다 있죠. 가족들 다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냐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고 자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남편이 여럿 있었던 사람이 죽으면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하니까 너희가 부활도 천국도 오해하고 있다. 천국 가면 부활 시에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천사처럼 될 거다. 결국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혼 및 가족 관계는 분명히 일시적입니다. 가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정말 경이롭고 또 기쁨과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만은 이 가족의 구조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된 것은 아니에요. 이 우리의 가족 관계는 언젠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과정에 참여해야 돼요. 교회의 영원한 가족들, 우리와 영원을 함께 갈 하나님의 가족들, The Family of God,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진지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중보기도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영생을 얻었음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함께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영혼까지 함께 달려가는 곳이 교회죠.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 이 가족,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이 패밀리, 이 가족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보는데 어느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만약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무인도에 고립돼서 혼자 살아도 본국에 있는 교회의 기도의 지원을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죠.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틀린 말이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동시에 너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주님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중보하면서 영원토록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가족,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여기고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있습니다. 쭉 한 10가지 정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교인들, 교회, 이 하나님의 패밀리와는 잘 교제가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책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함께 영원히 천국 갈 사람들, 영원히 살 사람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중일교회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서로 중보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또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꼭 붙어있기를, 또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